할렐루야. 네, 4월 한 달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죠. 나라가 점점 어려워가고 이러다가 멸망당할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분노도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 변화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듯이 탄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릇된 길을 갈 때에 깨닫고 빨리 돌이키길 원하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마음은 뭐와 같습니까? 아마 시작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 같을 거예요. 지금 한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많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이 어두운 가운데 조명이 비치듯이 보여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을 긍휼히 여기며 껴안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듯이 안고 있지요. 근데 그 품 안에 안긴 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머리는 빡빡 깎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서 수용소에 고된 삶을 살다가 온 것 같습니다. 죄수처럼 꺾인 무릎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죠. 그의 한 발의 신은 벗겨져 있고 한 발의 신은 신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두운 가운데 보이지만 허리춤에는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칼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가 이 집안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비 품에 들어옵니다. 부와 쾌락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비로소 아버지 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 얼굴 보이지 않지만 그 얼마나 평안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모습을 보면은요, 화가가 의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오른손이 작고 왼손이 큽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어머니의 모습 같은 모습을, 또 왼손은 그 아버지의 모습 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큰 손과 작은 손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림을 해설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빛이 비춰져 있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 모양도 보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도 보니까 분명히 이 집의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얼굴은 닮았거든요. 근데 보면 그의 모습 보니까 참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형은 아버지와 비슷하지만 내면의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온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보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근데 그것이 좌우에 비치되어 있고요. 가장 가운데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조금 덜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래 앉아 있는 사람은 화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장면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형을 보면서 에이 저런 녀석이 왜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애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장면에서 집안의 가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아주 못된 동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가장 빛이 비춰져 있는 핵심 자리, 그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자세히 묘사된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그의 심령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그 아버지의 호소, 즉 돌이키라 하는 아버지의 호소를 우리는 더 크게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숨은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에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숨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피하고 외면하면 잠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행동을 보면 인류의 최초부터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바람 불 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보다 그의 낯을 피하여 숨을 여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숨는 이유 안전해 보여서 그래요. 하지만 숨는다고 죄가 사라지고 안전이 보장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길은 망가지고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해요. 겸손히 주 앞에 서는 대신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요,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와요.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이름 짓지요.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그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 문명의 시작은 안전을 위한 성 쌓기에서 시작됐다. 어떤 분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기의 성을 쌓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사람의 불안감,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숨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숨어 있다는 거죠. 홍수의 심판을 당한 후에도요,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하나님은 곳곳마다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나 가는 곳에 성읍을 건설합니다. 또 자기 안전을 위해 자기 성을 쌓습니다. 또 탑을 건설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삽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가 아니라 모여서 힘을 키우자, 우리끼리 힘을 가져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의 죄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하마티아라는 단어에서 와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꾸 딴 길을, 딴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주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5장 1절 이사야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5장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주께로 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오듯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방향이 전환돼야 산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달리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나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면서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요, 몸만 교회에 있지 마음은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이 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갈증 나고 목마른 상태로 왔습니까? 그냥 와서 적당히 위로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고와 낭패를 당한 후에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듣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서 본 때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찾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역으로 그 기회는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로 주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희망 잃고 좌절한 시간이 오히려 바닥을 치고 일어날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때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요, 지금 주어진 때가 마지막처럼 여기고 그 때를 쫓아 주께로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를 주셨어요? 은혜 베풀 때를 주셨어요. 구원의 날을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자극을 줄 때, 그때가 복 있는 때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릴 때가 진짜 복 있는 때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오니까 말씀이 기근의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은혜가 끊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 마지막 때에 엘리세 사기 때에 초기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왜요? 그 당시 제사장 후계자인 그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지 이상을 보이실지 알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은혜가 끊기 시대, 하나님을 찾기 참 어려운 때가 되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과거 잘 믿었다고 지금 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영국, 프랑스, 유럽 사회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리고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때요? 참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프랑스의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음적 그리스도인 숫자가 비슷하다는 누가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인가 싶다가도 그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있나 생각하게 돼요. 유럽은 다시 선교사가 가야 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팔려서 문화재가 되고, 저도 영국 갔을 때 플래처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를 가봤는데 실망한 게 뭐냐면요, 그의 기념교회가 창에 합판으로 문을 창문을 다 막아놨어요. 불량배들이 돌 던져서 유리 깰까봐 합판으로 막아놓은 채 막힌 상태로 교회가 그냥 빈 건물로 남아있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통탄할 지경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남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때가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 뜨거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참 성장하던 때였죠. 열정이 있습니다. 90년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 정신 팔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조금 부유해지고 나니까 그 재물에 관심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소수일 때 칭찬받았는데 다수가 되면서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과 옆에 있는 것을 자랑 삼고 그것이 교회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창피하게 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때만 해도 좋을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돌아가면 그때가 최고의 복된 대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면하고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 것을 믿고 곤고할수록 주께 더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선용하시는 분이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이 끝나는 순간도 와요. 그때는 심판의 시기예요. 그러므로 부르실 때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조그만 손 내밀면 주님이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주께로 우리 얼굴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여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시 정리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족의 모습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에, 그 애타는 부름에 응답하여 돌이킬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를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옵니다. 회복을 향하는 첫 관문은 무엇보다도 언제나 그렇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식적 메시지예요. 요한님의 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메시지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복은 그냥 심리적 갱신이 아닙니다. 마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치유는 감정적 순화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데서 오는 강렬한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교회에 오면서도 늘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왜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작은 거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죄의 뿌리를 철저히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이걸 다룰 때에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다뤄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남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당신 잘못했지, 당신 회개, 이거는 회개 바른 자세가 아니라 그곳에서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남한테 손가락질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다루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늘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국가의 문제를 보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누구를 탓하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누구 죄가 더 큰가 비교하는 것, 그거는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죄가 해결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주위까지 미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시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버릴 그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려라. 여기서 길은 그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하는데 풀밭이 있는 곳이라도 늘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오가면 길이 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의 생각은요, 그의 숨겨졌던 어두운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뤄야 회개가 온전케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더 큰 약속이 또 하나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한 거예요. 그의 길을 버린 거예요. 그의 생각을 겸손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축복을 주시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환경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회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의 기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를 맛본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은혜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삼지 않고 내 삶이 우선이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이었는가 아니면 나였는가, 이기적인 분석이 작동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섬긴다면서 슬며시 나를 우선시하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선 우상숭배와 같아요.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면 물질이 그 자리에선 물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물질을 옮겨놓고 산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시인하라고 하면 그게 잘 안 움직여져요. 왜요? 자존심 상한다고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자존심 대신에 주존심을 세우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란 내가 부끄러운 일 하고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케 돼야죠. 이게 주존심을 세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식에 돌이켜야 돼요. 또 죄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불의한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의 근원인 나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의미 없는 축복을 약속하시거나 상처에 밴드 붙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다루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그대로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손대셔서 불쌍히 여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 55장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습관화된 것을. 불의한 자는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죄의 본성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약속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버릴 때 새 길을 주십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길과 생각은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내가 고집했던 내 방법,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회개하는 얕은 회개가 아니라 나의 죄성까지 인정하며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깊은 회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의 크기는 회개의 깊이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그냥 살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뿌리까지 회개하고 길만 한 번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또한 새롭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깊은 악의 뿌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그의 생각에 순종하는 복된 길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